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보여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끝없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넘치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과 은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갈급한 마음 만져주시고 추리고 목마른 마음 만져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수많은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토해내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히 저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우리의 눈이 잘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우리의 죄악들도 용서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었던 품지 말아야 될 것 품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입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 아버지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던 우리의 해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우리의 발과 손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남는 것은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강을 풀어놓습니다.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강을 풀어놓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을 풀어놓습니다. 빽빽한 임재와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포근한 그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정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상 베푸시는 이시는 그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다시 봐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오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다시 봐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늘 노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영의 세계 속에 발목을 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것이 장애물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멈추어 서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여러분이 구원, 예수 믿으면 한번 예수 믿게 되면 구원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구원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앞에 그림에 보여드린 식물처럼, 사람처럼 구원이 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란 얘기죠?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원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시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과거 시제만 다룹니다. 과거 시제, 요거 다루는 것이죠. 구원 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간다라고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로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과거적인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사역에 구분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소명이란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갖다가 소명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연합이, 성령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과거적인 구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현재적인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항상 복종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렵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뿐만 아니라 내가 더럽혀지는 데 대하여, 내가 오염되어지고 타락하는 데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떨림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버려짐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타락에 대하여, 배교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예요. 이루어가다는 헬라 원문에는 이 헬라적인 현재형의 특징은 계속 반복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구원을 뭐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냐? 여러분,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불신자에게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신자 가운데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예수이면 뭐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많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사람에게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힘이 든 거예요. 어렵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를 따가면 그 사람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 또 한 가지가 뭐 있냐? 윤리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 이 타락이 돼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딱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안 되냐? 회개 자체가 안 돼요. 그 상태를 갖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여러분, 타락하다가 보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시점이 딱 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한다고.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버려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했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그리고 이르도록 자라게 해라는 것이죠. 교회만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원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의미는 죽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것이 미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미래는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앞에 소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다 거쳐오면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영의 영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영화는 언제 일어나냐? 부활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지금은 장절이 구분되어져 있었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 언제 나눠졌냐? 1227년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장을 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 1227년에. 그리고 절은 언제 나눠졌냐? 1551년에 그때 나눠졌습니다. 프랑스의 로베르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인쇄업자입니다. 인쇄를 잘하고 이렇게 교정을 잘 보기 위해서 절을 나눈 거예요. 이것이 1551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돼가지고 나온 것은 1560년에 나왔습니다. 30년 뒤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일어났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32년 뒤에. 그때 장절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장절이 원래 없이 쫙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니 이 복음이 이 말씀만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만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말씀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바울이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제일 뒤에 버리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앞에다가 숫자를 딱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 보십시오. 모든 악독. 그리고 5번을 보세요.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5번에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무엇으로 비방하죠? 말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말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는 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함, 사람이 왜 분노하느냐?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기만을 당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분노한다고요? 자기가 속한 거예요. 기만을 당한 거예요. 기만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외식. 여러분 외식 때문에 외식이 뭐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뭐하죠? 분이 나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큰 단체에 자기에게 숫자 한번 순서 이런 거 한번 안 주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푹 깽판되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분내느냐?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데 알아주길 원하는데 안 알아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인정해 줘가면 사람이 뭐가 안 생긴다? 분이 안 생겨요. 오늘 시기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떠드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왜 떠드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말을 하면서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하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5가지의 흉악한 무기예요. 악한 사단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오늘 이 5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뭘 설명하냐? 이것을 버리래. 이 5가지가 뭐하는 역할을 하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을 가두는 역할을 한, 이 5가지로 만들어진 철창에 성령이 가두어져요. 감옥에 가두어져요.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이 이런 아무런 일을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가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느냐,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뭐 하신대요? 부인하신대요. 이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디도서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나는 그렇지 않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뭐가 부인하는지 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입만. 입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입만 주님을 섬기고 몸으로는 주님을 어떻게 하냐,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가증한 자.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자를, 이런 자를 갖다가 가증한 자. 교회 가운데 가증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하게 살아가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행위로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복종할 수가, 앞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고 주의 진리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을 다 버리는 그 자가 바로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도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그가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 악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냐? 악독에 차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회개가 안 돼요. 악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 악독이 뭐냐? 악이에요. 악이. 자, 보십시오. 이것이 악함, 즉 이는 비행, 이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속에 사람을 향한 극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악독이라고.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안 돼요. 사람을 향한 원한, 악감,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면서 악감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물건 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씩씩씩씩 1층과 2층이 막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1층 교회 있고 2층 교회 있고 서로서로 바리게이트 치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보기에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악의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이런 것을 뭐하라? 버리라. 여러분, 다투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영혼이 다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도 그런 교회는 떠나셔야 돼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반감, 사람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악독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2566에서 온 단어에 무가치한, 여기 보니까 나쁜 성질,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나쁜 성질의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그가 임종을 하면 그 영혼은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지옥 간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천국이에요? 이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이 타락. 이것이 타락이 타락.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마음의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질 나쁜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말아 버리라. 버려. 서리기처럼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사람에게 원망이 있고 악이 있고 반감이 있고 해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내가 상처 입은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 악한 감정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로는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기만이 뭐냐? 여러분 이 기만이라는 이 단어는 1815와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교에 교활한, 속이는 것, 엄흉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꾀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런 기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1185가 뭐냐?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속이는 거,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끼를 달다, 미끼로 잡다, 그리고 언여줘 추방하여 빼앗다, 속이다, 유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 함정을 파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투자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함정 파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 비수 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만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말아 버리라, 버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리라부터 시작해요. 원문에는 버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독, 기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했냐?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야 구원에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안 심어놓고도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얘기해요. 내가 뭔가 심어놓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노하거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우, 대단하다고. 아우, 대단해. 하면서 칭찬해주면 싹 화가 풀. 그래, 내가 대단하지? 예. 됐어.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도록 해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외식이 뭐냐? 조작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신앙을 뭐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식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에다가 항상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항상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외식하는 이렇게 붙여. 그런데 이 외식하는 이야기하면서 앞에 뭐라고 또 붙여놨냐? 화 있을진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 생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습니다. 화가.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나 그리고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남에게 보이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오직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섬겨. 그래서 외식 앞에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버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네 번째,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시기가 뭐냐? 악의를 가지고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투기, 시기. 시샘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막 하는 거예요. 열등감도 일종의 시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싹을 흙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잡고 싹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조이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는 5350일에서 온 단어인데, 이런 부패시키는 거,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거. 결국은 이 시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썩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이 이 시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시키고 부패해져요.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치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딱 부러지면 여러분 시들시들해요. 부패하고 썩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뭘 버리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가장 이 무서운 것이 말인데,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 험담, 악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숭고하면 안 돼요. 그를 향하여 온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방하는 이야기하면. 비방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비난하는 것. 이 비난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은 그 비난은 결국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들이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비난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아내를 비난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자녀를 비난하는 것도 멈춰야 돼. 부모를 비난하는 것도 멈춰야 돼.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5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제거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독, 악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만을 속이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제거해야 돼요.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제거해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것, 앞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하여는 이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2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그 최고의 정점에 어떻게 이르느냐,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장성한 분량이 될 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같이 성장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러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뭐 하게 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어떻게 자란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순전하다는 단어는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이라는 도대체 신령한이라는 것이 뭐 기도해가지고 아주 뭐 성령의 능력 뭐 아주 놀라운 뭔가 신비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이래 하면 안 돼요. 번역을. 신령한 무슨 신령한 오늘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늘 3500에서 나오는데 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3056에서 온 단어예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것. 그리고 말이 되는 것. 그런데 이 3056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성과 논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056은 뭐냐? 로고스예요. 우리가 로고스 할 때 이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 이렇게 해서 뭔가 신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말대로 하면 순전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왜 내가 급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고, 여러분 간산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서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에 대하여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처럼 뭐 해야 된다? 이 갓난 아이처럼 응앙 울어야 된다. 말씀에 대하여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가 고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와서 젖을 주는 것처럼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없을 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사모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육체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 여러분 헬라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쓰여진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법전적인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것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입으로부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사는 거예요. 로고스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 어떻게 바뀌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때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킬 때 그때 로고스가 레마에 받쳐서 그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선포된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뿌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깨닫는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레마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결실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레마가 되어져야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깨달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깨닫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느냐. 이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할 때 그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일. 그때 레마가 되어져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를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한 것은 사모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진짜 이것이 맞는지를 살펴봐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선포된 말씀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하느냐. 자, 이는 비와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내리는 비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냐 비처럼 내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촉촉해지죠. 마음의 촉촉함이 넘치면 눈도 촉촉해져요. 피부도 촉촉해져요. 입술도 수분이 머금게 돼요. 영적인 수분이 여러분의 영혼과 혼적인 영역 가운데 육체적인 영역 가운데 촉촉하게 젖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 레마의 말씀은 비처럼 여러분에 내려요. 뭐처럼? 눈처럼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추운 겨울에 살을 내리는 추위 가운데도 눈으로 덮어서 안에는 포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 듣고 나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눈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눈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가 땅에 내렸다가 아이씨 땅이 나를 반겨주지 않네 신경질 나 해가지고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까? 눈이 땅에 소복하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아가지고 더럽히는 거예요.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뭉치고 압박하고 이상한 거 수염도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신경질이 나가지고 나는 순수한데 그게 나무 숯건댕이 갖다 붙이고 하니까 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눈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레마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은 눈과 빛처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땅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땅을 적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들도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용서를 경험하며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땅뿐만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레마의 말씀이 딱 오면 예수님께서 레마로 입으로 선포해 주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이 선포해 준 말씀. 이것이 레마.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 그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주님이 레마로 주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딱 하니까 바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땅들도 어떻게 되냐? 적셔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을 적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땅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레마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말씀이 뭔가 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없던 뭔가
자라나기 시작해. 그리고 사기 나게 하며, 그리고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다. 이런 뿌리 나는데 계속 다른 것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풍성한 양식을, 이 눈과 비가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먹는 자에게 양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산업에 독창적인 돌발적인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사모할 때 그때 레마가,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것이 갑자기 중풍병이 들은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포된 깨달은 말씀, 주의 진리를, 그리고 이해한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레마로 주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처럼 내리고 내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같이 촉촉하게 적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포된 말씀, 깨달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좀 더 폭넓게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갖다가 레마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직접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요. 그러니까 눈과 빛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나의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르며, 그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시편 147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셉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딱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속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적토마처럼 툭툭툭. 그래서 성취를 향하여, 레마의 말씀은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았던 그 말씀이 그들을 단련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한 말씀만 딱 받아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뭘 주냐? 현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뻔뻔처럼 막 품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와야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을 강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쾌함을 얘기합니다. 유쾌함, 지나친 기쁨,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평안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환경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경이 변화하게 되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언덕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고 여러분 잘 성장한다는, 그리고 나무가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은 가시가 잔뜩 돋아져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가시로 덮여져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 잣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는 나무들이, 이런 잣나무들이 빼곡하게. 여러분, 잣나무가 최고의 목재 중에 하나예요. 단단하고 아주 견고하고. 이런 잣나무들이 가시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열매도 주죠. 가시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내 삶. 그래서 가시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고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을 찌르고 형제를 찌르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시가 없어지고 잣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찔레도 가시죠. 그래서 이런 가시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요. 이런 화석류, 예쁜 꽃들이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대신하여? 가시를 대신하여, 찔레를 대신하여 이렇게 나는 것이 아주 예쁘게 보이지만 여러분 찔리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표징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정명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명해서 이것을 갖다가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란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이 정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구원이란 것이 과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버려질 수 있는 수많은, 여러분 버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는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구원으로 향하는 길, 당신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악독이에요. 악독을 말아, 버려라. 이걸 버려야 돼. 그리고 기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안 자라요.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아 완전히 제거해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뭐하라? 순전하고 말씀의 젖을 말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쫓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고치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버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없이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였던 바울이 들려줬던 그 말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5가지의 치명적인 아버지 약한 사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낙이나 어떤 악독이나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사람을 향한 비방하는 마음이나 사람을 향한 어떤 불편한 감정도 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며 아버지, 누구든지 어떤 누가 왔어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당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서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지 않도록 악의가 생길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수많은 범죄에 아버지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유혹당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일생에 사람을 속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식적인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주님을 향한 아버지 순종, 아버지 그딴 것도 외식이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수하고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 나의 믿음의 어려운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패하거나 타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외식을 제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이나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향하여 관계 속에 생기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셨던 이 아름다운 이 가지고 내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이 하는 정죄와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입이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청검처럼 입이 무거운 아버지 입술의 무거움을 가지고 내 입에 나가는 어떤 말도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없도록 하시고 내 입에 나가는 어떤 은혜의 표현도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말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멈춰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에 잡혀져 있다면 온전히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앞에 말씀 앞에 다짐하는 그들의 결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악독 없이 기만하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던 그 넉넉한 가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늘 자라게 하시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 다름박질하며 아버지 좁은 길을 향하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물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들까지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하나님 나누고 섬기며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그런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신겨질 때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위로가 되는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생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복을 주시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꼭 구원받도록 하시고 평생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시간 보내다가 아버지 그리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밀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교회,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